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날을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십자가는 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시 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 미션은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사명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사명인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 다 답하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사명이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 뭐라고요? 지금 있는 그 자리, 그게 진짜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흔히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하는 봉사활동 이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물론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의 삶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6일 동안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사명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지고 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인데, 우리가 동물적으로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인생은 없는 거지. 의미 없는 인생. 진짜 의미 있고 값 있는 인생은 사명 붙들고 따라가는 건데, 그 사명을 대충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 십자가는 목숨을 거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도 이해 못해도 거기에 목숨을 거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목숨 건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에 목숨 걸자. 목숨 건 열정.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35절을 계속 다시 보십니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부연 설명해서 너희들을 거기에 대충 하지 마라.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자, 물론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이 구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다고요? 마가복음이 훨씬 먼저 쓰여진 겁니다. 이 마가가 처음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냥 기록했을까요? 기록하면서 그 안에 깊은 감동이 있었을 거야. 그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왜 마가가 이 기절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없이 많고 기적이 많고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가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에 기록한 이야기, 그것은 십자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러면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큰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부제가 뭐예요? 마가와의 인터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마가의 마음을 읽어본 거예요. 제가 그 행간 속에서 마가의 마음이 무엇일까? 자, 마가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는요, 처음에 그는 레위 족속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늘 성난 얼굴이에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합니다. 그걸 볼 때 이 마가는요, 굉장히 그 마음속에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하,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구나. 아마 그런 이미지를 그가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사는데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늘 그 사람은 찡그려 있고 화가 나 있고 지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의 성난 얼굴이 훈장처럼 됐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죠. 그렇죠? 야, 난 절대 저런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도 자라면서요, 부모님이 굉장히 교회 열심히 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화나고 너는 왜 이랬어 저랬어 막 이런 사람, 부모님들 만나면 어릴 때 다 똑같습니다. 맞아,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나도 힘들게 하고 서로 힘들게 만드는 거야. 저 종교적인 열심 내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이제 커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무조건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많이 계시죠,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란 분이요, 기가 막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그냥 그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냥 아주 정면으로 그냥 회칠한 무덤이야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 너무 시원했어. 이야, 이 사람 따라가면 대단할 것 같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분을 따라가면 대단하게 될 것 같아. 따라가다가 보니까는 아니, 죽는다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래서요, 그는 도망을 갔어요. 그렇죠?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어디로 갔다고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왜 갔을까요? 그것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는 파로스 등대, 그래서 파로스라는 말이 이제 등대란 말로 쓰여지죠. 130m 이상 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파로스 등대가 있어요. 거기. 이야, 기가 막힌 곳이다. 거기에는 모든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그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에서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 다 거기 있어요. 이야, 저렇게 돈 버는구나. 저렇게 무역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야, 저기 재밌는 것이 있네. 대도시니까 거긴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야, 좋다. 야, 내가 종교적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었는데, 야, 여기 세상에 와보니까 재밌는 거 많네.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를 쫓아가는 인생은 결국 허무로 끝난다는 얘기를 했죠.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뭐 하는 사람이죠? 가수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게 연세가 되신 분, 저도 모르니까는 나도 연세가 들었나? 처음 들었어요, 이 노래를. 얘기를 누가 해줘가지고. 이 가사가 뭐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요. 놀 만큼 놀아봤어. 가사가 이겁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 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 정말 해볼 거 다 해보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세상이 얘기하는 걸 따라갔을 때는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없고 더 배고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결국 그래서 그것이 허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양 그거로 가봤어요? 어디요? 종교적 열심을 봤어요.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는 사람을 쫓아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둘 다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대로,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는 뭐 앞에 서게 됐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됐어요. 그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죄의 문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십자가를,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알렉산드리아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았지 제대로 한 거, 힐끗 한 거였었어요. 뭔가 대단한 거 있기는 것 같아. 근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뭐고, 진짜 인생에서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자, 보세요. 레슬리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계적인 구약학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석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주석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즐거움마저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환희가 뭔지, 인생의 축제가 뭔지를 누리질 못했어요. 늘 화가 나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나를 쫓아오셔가지고 나를 궁지에 몰아가지고 반 죽이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움과 기쁨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늘 언제나 불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나를 설계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 진짜 인생의 감동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주면서 목숨 걸고 살았는데, 나한테 와야지 너희들이 진짜 기쁨, 감격, 인생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노래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감격, 감동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너무 유혹해요. 그러니까 또 쉽게 세상의 소리로 솔깃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마가가 어디로 갑니까? 야, 이제 너 됐구나 하고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픽업해서 안디옥으로 데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고 나서 도망갔지만은 이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담함을 자기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따라가야지 막 마음 뜨거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면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세상 소리에 그냥 해가지고 나도 모른 채 보니까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세우셨어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쓴 마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마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쓴 것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엄밀히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얘기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붙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대충 붙들었던 거예요. 손해보지 않을 만큼 붙들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쓰면서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그 글을 썼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래, 맞아. 사명을 붙잡았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사명을 붙잡았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대단한 칭찬이었고 이것은 존중이었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었고 존중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마가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유독.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면은요, 일하다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50%만 더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없을까 했는데 마가를 보니까요, 이런 경험도 있죠. 야, 이제 뭐 회사를 경영한다,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장으로서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내 마음 좀 알아주고 50%만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내 생각을 잘 알고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100%가 아니라 120, 130을 해오는 그런 사람 봤을 때 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렇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마가가 얼마나 위대하게 그 사역의 열매를 맺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죠? 골로새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글을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상실 마가와, 그러면서 마가를 설명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게 뭐냐면 따뜻하게 영접하라는 거야.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너희들 알잖아, 마가가 어떻게 했는지. 더 위로해 줘야 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더 영접해 줘야 돼. 마가가 목숨 걸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동역자를 얘기합니다.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 당시 문화는요, 사람들이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순서를 정했어요. 그렇죠? 그 문화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할 때도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나열을 할 때, 그렇죠?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나의 동역자, 동역자라는 것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많은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를 첫 번째 자리에 그를 넣어놨어요.
지금 마가복음을 쓰면서도 아마 마가가 그래 내가 대충 그냥 일하려다가 또 도망가고 실수했지 목숨 걸었을 때 이런 사역의 열매가 맺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여러분 마가가요 역사적으로 AD 62년경에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은 61년도에 로마를 간 거예요. 왜 로마를 갔죠? 사도 바울이 그가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를 붙잡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갔어요. 목숨 건 열정으로 그의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도요. 그렇죠? 결국 붙잡혔고 그러나 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 여기서 함부로 재판하면 너희들 잘못된다.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갔죠. 가이사라 항구를 통해서. 그는 로마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누구를 다시 만나는가? 헤어졌던 그리고 그가 그렇게 너 같은 놈하고 이제 다시 안 해 그랬던 마가를 만난 거예요. 그 마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거기에서 이 이야기는 뭐 역사 속에도 없는 얘기지만 제가 역사와 성경을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한번 제가 상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마가에게 도전을 줍니다. 무슨 도전을 주냐면 알렉산드리아로 가지 않겠느냐.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세상의 재미를 쫓아서 도망갔던 그곳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를 도전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 붙들고 가도록.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 대도시였고 10만 명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던 그러한 도시,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목숨 걸고 갑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초기 기독교 역사를 썼어요.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마가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 이집트죠. 마가는 이집트로 가서 자신이 기록한 복음을 가르친 첫 번째 사람이며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설립한 첫 번째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전한 첫 인물, 그리고 교회를 세운 첫 인물.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죠. 최후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이렇게 씁니다. 아마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마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의 마지막, 마가가 그에게 얼마나 귀한 역사를 했는지. 도망갔던 그였지만은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목숨 건 열정으로 자기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제노바의 주교였던 야코부스는 그의 책 황금전설에서 기독교 성자전, 앞서간 그 초기 기독교 역사의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에 대해서 썼어요. 마가에 대해서, 마가가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마가를 거리로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를 부끄리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자고 소리쳤다. 복도들은 그를 땅바닥에 엎어놓고 사지에 못을 박았다. 그럼 마침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이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베네치아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베네치아를 마가가 지나갔다는 성경은 없지만은 역사의 흔적 속에 그 이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무덤에 있는 시신을 파내와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땅에 묻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그래서 산 마르코스라고 교회 이름이 졌죠. 성 마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광장을 산 마르코스 광장, 성 마가 광장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미를,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모습에 실망하고 세상으로 갔던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다 십자가 앞에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붙잡습니다. 근데 사명을 처음에는 그냥 붙잡았는데, 그냥 대충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도망갔던 거죠. 손해 안 보려고 했어요. 다시 도망갔던 거죠. 그러나 그가 다시 목숨 건 열정으로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숨 건 열정으로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가 그 글을 쓸 때, 오늘 본문의 글을 쓸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아주 뜨거웠을 거예요. 내가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역전의 드라마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쁨이 뭐고 감사가 뭐고 감격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손해받고, 아니 손해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 걸면서 그 열정으로 그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성이 여러분 아시는데 용감 거목, 그렇죠? 첫자를 따라서. 자, 제가 운을 띄우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죠. 해보시겠어요? 자, 용, 감, 거, 목숨은 열정.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이 영성에 따라서 아름답게 성숙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요, 2부 예배 때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카페 왔다가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처음 경험이래요. 무슨 경험이냐면 자기는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경험했대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는,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왔을 때 교회가 환하다, 왜 인사 잘하고. 언제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교회는 가면은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교회들은요 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그리고 펴져 있어요. 얼마나 참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용서와 용납, 그리고요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우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영성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영성 그 뭐예요? 목숨 건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어요. 대충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 누구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주변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목숨 건 열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영향을 주고 따라오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회사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디에서 만났는데, 야 저분은 뭔가 달라,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쫓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영향을 줘야죠.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 뭐예요? 내가 목숨 건 열정하지. 그럴 때 인생, 사람들이 늘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탓을 뒤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삶.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사명에 대해서 목숨 건 열정.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는요, 제가 말씀해 뜨거움이라는 거예요. 뜨거우면요 얼굴도 펴집니다. 뜨거우면요 일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차가워지잖아요. 얼굴도 싸늘해집니다. 차가우면, 마음이 차가우면. 그렇죠? 차가움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뜨거움은 하나님의 속성.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 제가 열정이란 것을 설명할 때 그 첫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처음 그 일을 할 때, 교사가 처음 할 때, 내가 찬양대 처음 할 때, 내가 장로가 됐을 때, 목사가 됐을 때, 내가 집사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처음 했을 때, 내 직장에 처음 갔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린 쉽게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싸늘해집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설레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감격했던 마음, 감동했던 마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마음. 그때 나도 모르게 식어져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거든. 아니,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식어집니다.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식어져요. 우리가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보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목숨 건 열정, 그것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으로 다시 일어서지 않겠냐고.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정 없이 누리는 인생 불쌍한 삶이 아닌 십자가 앞에 목숨 건 열정으로 사명을 품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삶, 행복한 인생이 당신의 삶.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정 없이 누리는 인생 불쌍한 삶이 아닌 십자가 앞에 목숨 건 열정으로 사명을 품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삶, 행복한 인생이 당신의 삶.
목숨 건 열정으로 일어서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1차 청중이 누군가,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1차 청중은 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또 저에게 제일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도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를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보고 생각한다면 저를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열정이 잃어버리고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뭐 총회장도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지만요, 가면 갈수록 저에 대한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 오해하는 소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거 하고 있나? 그러면 내 마음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열정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열정, 여러분, 이 열정 잃어버린 채로 내가 사역을 한다면 또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없이 제 안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나를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총회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겪는 수많은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참,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위로를 얻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위로를 얻으면서 제가 일을 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 마음을 자꾸 차갑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왜? 사탄의 속은 차가우니까 자기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된 편으로 악을 쓰고 주먹을 줘도요, 세상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밟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난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떻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반대로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 영향을 줘야지. 어떻게? 싸워서요? 아니요. 그래서는 우리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 안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오히려 나를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삶.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 왜? 우린 다른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긴,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온덕의 십자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가 그것을 기록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나를 향해서 가시었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마가의 마음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이입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 영어로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어려운 단어 enthusiasm이라는 것. 이것은 in 그 다음에 duism이 섞인 거예요. 같이 하나로. duism은 theos라는 말에서 in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짜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기개발서 가지고 내가 의시할수록 나는 더 오히려 곤두박질 칩니다. 왜? 내가 실패하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영어로 열정이란 단어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죠. passion. 뭐라고 했어요? passion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passion,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다시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세상에 우리 앞에 주변에 있는 사건에 우리가 눌리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목숨 건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목숨 건 열정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역전의 드라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다.